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큐리오스 도미네 혹은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 말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제일 극심했습니다. 특별히 AD 64년도에 로마 시내에서 발생한 대화재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집들이 불탔고, 그 불탄 그 화재에 대한 책임, 그 비난이 처음에는 네로 황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자기가 비난받을 수 없으니까 이 책임을 어딘가로 돌려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 비난의 화살을 돌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지하에서 조용하게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망타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꺼번에 다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 숨어 있어서. 그래서 우선 아는 몇 사람을 잡아들여 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심한 매질을 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너하고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을 불어라.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순교하고 죽고 말고, 어떤 사람은 또 몇 사람을 불면 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심하게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면서 또 불어라. 이런 식으로 일망타진 방식이 아니라 고구마 때 줄기 당기면 줄줄이 차근차근 따라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박해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했고, 시간이 되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에게도 어서 로마를 떠나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사도님만큼은 생명을 보호하셔야 또 다른 교인들, 성도들을 돌볼 거 아닙니까? 자꾸 권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갈등이죠. 내가 이때 도망가는 게 맞나? 여기서 잡히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게 맞나? 갈등인데, 워낙 이 교인들이 생명을 보존하셔서 전 세계 교회를 돌봐야 되지 않겠냐고 자꾸 등을 떼미니까 마지못해서 로마를 등지고 한밤중에 이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자기를 안내하는 길 안내원과 사도 베드로가, 나이든 베드로가 밤중에 로마를 등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 앞에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히려 빛이 다가오는 것 같은 것을 봅니다. 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성화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떠나오는 로마로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요때 그 유명한 큐리오스, 주여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내 양들을 버리기 때문에 너 대신에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우선 살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그 길로 다시 유턴해서 자기도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계속 믿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떤 충성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높이 사셨기 때문이죠. 이런 결정적일 때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나이든 사도 베드로가 되돌아오자 신자들이, 교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얼굴을 보니까 떠나기 전에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안정이 안 되던 그런 얼굴 표정이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베드로가 돌아오셨다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전과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하신 그것이 자기에게 생생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없이 주의 말씀을 들었죠. 수없이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았는데 이제야 나이 들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지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 박해 현장으로 돌아오니까 이제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입체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이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로마 당국의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도 거의 받지 않고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끌고 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자들은 엉엉 울면서 따라가지만 몰래 그것도 울면서, 안 믿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노인네가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려고 가는데 그 걸어가는 폼이 너무 기품이 있는 거예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의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맞나?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 맞나? 마치 승리의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니까 죄인인지 아닌지, 죽으러 가는지 아닌지 오히려 자기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또 사진 보여주시면, 결국 그래도 베드로는 이제 주님처럼 내가 똑바로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없다 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하고 그렇게 십자가형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의 어떤 그 기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누가복음 18장 읽은 본문에서도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제 귀에는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자들이 주님 보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거의 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31절부터 보시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32절에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당하고 당하겠다라고 말하시고 있습니다. 뭘 당해요? 희롱을 당하고, 희롱, 놀림감이 되신다는 거죠. 또 능욕을 당해요. 온갖 모욕,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뭐요? 침뱉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완전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래서 제자들이 이 부분에서 벌써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하시겠다라는 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뭘 당할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나오너라 하면 무덤에서 4일 만에 나오게 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7,000명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먹이시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당할 뿐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광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신데 왕이 되실 분이시지 뭘 당해요? 그것도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제자들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에요.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당한다라는 것에부터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채찍질을 당한다? 말도 안 돼. 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주님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죽이심을 당한다? 이거 들리지도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신다? 이 말은 더 안 들렸어요. 이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몸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어디로 가시겠다는 건지, 또 자기들이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길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을 지금 여기서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사람은 자기의 생각 속에 있어요. 또 나는 나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면 말이 대화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말하고 나는 내 생각 속에 있고, 그러다 그냥 아유 말을 말자, 입만 아프다 그러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부분을 저 혼자 좀 묵상하면서 또 저의 경험 속에서 이게 단계가 있구나, 눈을 뜨고 깨우치는 단계가 있구나, 그래서 3단계로 오늘 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주님은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이 단계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단계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질문의 뉘앙스가 주님은 왜 그쪽으로 가세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거기 계세요? 이러면서 주님과 반대 방향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미아리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던 부목사였는데요. 거기 청년 중에 이제 좀 정신적으로 약간 지체가 있던 청년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른 청년들과도 잘 대체로 어울려서 신앙생활은 재밌게 잘 하는 편이었는데, 이 청년에게는 좀 특출난 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 청년인데 지하철에 그 서울의 지하철역 노선표를 다 외우는 거예요. 1호선 어디 쫙, 나는 알 수도 없는 그 역들을 출발점부터 종점까지를 다 읊는 거예요. 2호선 쫙 그 순환선을 다 외우고 3호선, 4호선, 5호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을 또 그 역사도 다 기억을 하고 이제 다니면서 생김새를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하철 각 1호선, 2호선마다 지하철의 그 엔진 소리도 다 달라요. 여러분 아세요? 그 구별을 소리만 듣고도 이게 몇 호선이라고 다 아는 거예요. 온통 지하철을 다 외워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은 없어졌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없어졌다고 교회로 찾아와요. 그럼 우리 경찰에 신고하고 동네를 다 다녀보고 찾아도 없어요. 밤 늦게 더벅더벅 걸어서 집에 옵니다. 엄마가 놀래서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래서 지하철 타고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지하철의 세계를 몸소 다 행하시면서 파악을 다시 또 하는 거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날은 파출소에 있다고 연락이 와요. 이제 이상하니까 계속 타고 다니니까 영무원이 보고 신고해가지고 파출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려오고. 그래서 늘 혼자 앉아서 성수영, 무슨 영 혼자 그걸 쫙 꼽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기의 세계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의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대화하면 얘는 지하철역 이름만 말하고 우리는 딴소리하고. 네, 대화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약간 비슷한 경험인데 며칠 전에요. 안악산을 올라가다가 이렇게 저쪽에 어떤 여학생이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막 뭐라고 열심히 여학생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고생쯤 되는데 그러고 이제 저도 보면서 가까이 가니까 이제는 나를 보더니 나를 향해서 또 뭐라고 막 말을 해요. 이거 무슨 말을 하지? 모르는 아이인데 그럼 뭐라고 그러는가 들어보니까 뱀. 지금 봄이 됐으니까 그런 요지인 것 같아요. 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봄이 되어서 뱀이 나온다. 뱀 조심해야 된다. 뱀이 이제 나온다. 뱀 조심하라. 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는 이제 지나치면서 그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하고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고 모르는 분이지만 얘가 좀 조금 그러나 보다. 그러고 서로 이해하고는 이제 저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니 뱀은 안 보여요. 나무에 새싹이 봄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게 얼마나 이쁜지요. 꽃들이 이렇게 지금 산에 꽃들이 피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새순이 올라와서 이제 생명의 기지개를 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예쁜지 생기가 도는 산입니다. 그 여학생도 자기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 뱀에 꽂혔나 봐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뱀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조심하라고 하지만 저는 뱀이 어디 있어요. 늘 다니던 산, 이 아름다운 봄의 향기를 실컷 누렸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들의 세계가 있어요. 나의 세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다 자기의 세계, 자기의 관심 분야 꽂혀서 집중하는, 신경 쓰는 그 세계가 있고 또 그 세계 안에 어떤 세계관이라고도 해도 되고 가치관이라도 해도 되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의 추구하는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려고 하시는 그 세계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씻어주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나아가시는 그 길에 있는데, 제자들은 다른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니까 곧 그 영광을 얻으려고, 그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린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세계에 있지 않고 나는 나의 세계에 있으면 예배와 내 신앙생활이 따로 도는 거예요. 주님과 따로 돌아요. 주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다른 것이죠. 제가 가끔 제 친한 친구 목사한테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 어디 가셨대? 몰라. 얼마나 됐어? 몇 주 됐어? 솔직하게 저 그런 대화를 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내가 분명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도 그런 책을 썼더만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와 다른 세계에서 내가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주님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내가 다른 세계에서 헤매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느끼는 거죠.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던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루길 지나고 나서 저녁에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불이 나게 3일 길을 찾아 헤매면서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교회에서 봉사는 하는데 뭔가 물과 기름처럼 내 신앙생활이 주님과 겉도는 느낌을 가질 때, 이때가 지금 이런 상태죠. 주님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사실은 내가 나만의 세계, 나의 지하철의 세계, 나의 땅속에 있는 뱀의 세계에서 내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는 함께 있지 못하는, 주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로 그래서 넘어가야 됩니다. 둘째 단계는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소서입니다. 해보세요.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있는 본문 바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그 사건이 나와요. 여리고에 있던 소경 거린 바디메오예요. 다른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다 아시죠. 불러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41절에 보니까요, 18장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에는 나는 지금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나는 거린입니다. 주여 나를 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앞을 보게 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주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죠. 눈을 못 뜰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느낄 때 다시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야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그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43절 같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바디메오의 눈이 곧 뜨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것, 이제 예수를 따르니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해서 이제 주님 왜 거기 계세요? 왜 그쪽으로 가세요? 였다가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소서 하고는 눈을 뜬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다른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면,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면 길을 잃고 인생에 아주 험난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면 우리 인생은요 어두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잘 먹고 좀 놀러 다니고 그냥 운동하고 잘 자고 그렇게 살면 되지 꼭 주님을 찾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해보십시오. 주님 없이 우리 영혼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빛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본다고 하지만 진짜 소경이 되어서 놀러 다니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유 있게 살지만 사실은 계속 그 영혼은 꼬여가요.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혼의 빛이 비춰지고 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좋은 샘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약속하신 것처럼 주를 찾는 자 만나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최근 일이라. 얼마 전에 저는 심령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내용이 뭐냐고 궁금하지만 물어보지는 마세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제 혼자 생각에 내가 이러다가 암 환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막 근심이 되니까 사람마다 몸 안에 암세포가 하루에 300~400개씩은 생긴대요. 원래. 근데 면역세포가 이거를 이겨먹고 암 환자가 되지 않게,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자꾸 그러니까 이게 면역세포가 못 잡아먹는가 봐. 그런 느낌까지 별로 안 좋은 느낌이죠.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산에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꽃 구경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해결할 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원래 하던 기도였지만 그때 기도가
저도 모르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계속 주여 주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저녁에는 혼자 할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새벽에 예배 마치고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다 조용히 묵상하듯이 기도하는 시간인데도 주여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제가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했다 모르겠다. 내가 죽겠으니까 성도님들은 알아서 기도하시겠지. 그러고 주여 그러면서 몇 주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계속 주여를 찾고 찾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기도를 몇 주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기뻐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지지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감싸 안고 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주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어요. 계속 주여를 해야 되나 소리를 내서. 근데 그건 또 위선인 것 같아요. 이미 은혜를 그 문제에 대해 풀어주셨는데 또 막 바디메오처럼 시장바닥에 소리를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침묵으로 다시 기도 모드를 바꿨는데 어쨌든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암세포는 다 죽어서 떠나갔습니다. 이제는요, 이 답답하던 게 막 눌리던 게 너무 편안하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뿐이고 꽃구경을 해도 그뿐이고 뭐 어디 산에를 가도 그뿐이고 어디 그냥 잊어버리려고 나가도 그뿐이에요. 결국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해보세요.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늘 18장에서 예고하신 대로 19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전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요. 그러나 아시죠? 그렇게 열렬히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고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주님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 주님의 가시는 방향이 보입니다. 아직은 온전히 이해를 못해요. 주의 십자가, 주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 못해도 어렴풋하게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보이고 내가 가야 될, 나도 따라가야 될 방향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가 가득히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내버려 둬라. 저가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심지어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다 말해라.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도 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다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감사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그냥 그 마음으로 해드렸을 뿐인데 그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완벽할 수 없어요. 다 몰라도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
그 길에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재밌어요. 선거철에는 그렇게 뻔질나게 다니고 보이다가 끝나면 잘 안 보여요. 다른 일이 바쁘겠죠. 네. 이제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막 지금 붙여 놓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면 또 보일런지 안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꼭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누구나 편안해지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또 편안해지면 또 이제 다른 데서 지하철에서 저 산에서 뱀하고 헤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법은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거죠. 늘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고 또 더 열심히 있으면 새벽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또 혼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애쓰다 보면 마리아처럼 잘 몰라도 어느새 주님 가신 길에 나도 가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가신 길이 그러면 어디냐, 그 부분인데요. 아까 시작했던 베드로가 로마의 그 교회 사역지를 떠나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내가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맡고 있는 게 힘드니까 좀 도피하고 싶어서 여행도 가고 아니면 아예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냥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가신 길은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그 자리예요. 참 힘들지만 가정에서 내가 맡아야 되는 그 일, 직장에서 맡아야 되는 그 일, 교회에서 맡아야 되는 그 일, 그 사람들 담당하는 것, 그거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 지듯이 묵묵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놀라운 열매들도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